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단역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증거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의 마음에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것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바나바 정말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개별적으로 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바나바는 이 권위자,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된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함께 팀으로 일하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견으로 말미암아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죠.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초기에 이 요한이 함께 출발했다가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를 배척을 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가 요한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되고 베드로와도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주 어렸을 때에 어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들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많은 이제 이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나바 대신에 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바울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부터 16장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제 팀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2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편지를 줬을 때에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편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편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 편지는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그 편지를 이제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 편에만 아니고 또 이제 거기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던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34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notwithstanding he pleased Silas to abide there still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신라는 그곳에 남는 것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뒤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 유다는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라는 그곳에 남아서 이제 이 바울과 합류해서 바울과 이제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여기 14장이 되어 있는데 15장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거기 가장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거기 지중해가 있고요,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 거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저기가 바로 이제 이 처음에 파송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지요. 거기서 나갔다가 이번 두 번째로 출발하게 될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그 구브로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위에 보면은 거기 바다 여기 이제 구브로 섬에서 45도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수리아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데 더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보게 되면은 16장 1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에 있는 이 교회들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 안에서의 신실한 젊은 일꾼이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가운데 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동역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녀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실제로 이제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길렀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지도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지도 이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지도였더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빨간 선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거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을 따라 보게 되면은 살라미에 이르게 되고 바로에 이르게 되고 아탈리아 그리고 이제 버가가 가게 되고 안디옥에 가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요. 이 처음에 그들이 파송받은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과 다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렇게까지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더베에서부터 이제 돌아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이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충동을 했다 그 말이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렇죠? 이고니에 갔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간 것을 우리가 지난번 14장에서 봤는데,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더랬어요. 그 사람이 거기 바울이 그 사람의 이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이 마른 손을 고쳐줬더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여기에 이 바울은 흠의 신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때 죽음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 다른 서신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 서신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이 바울이 실제로 그때는 죽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정말 그들이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 환난, 반대, 핍박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났지만은 거기에 남아있던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젊은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비록 이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되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로 바나바와의 헤어지는 것은 참 큰 손실이었고 마음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가 떠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이 신라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제 다시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그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그들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이 디모데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이게 디모데에게 주님이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너는 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나의 동역자다,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이 디모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서신서의 가장 서두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바울과 실라는 하고 이제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거기에도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도 거기에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함께 많은 수고하고 많은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주님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처럼 너희 사정을 실제로 나와 뜻을 같이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에 디모데도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고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한동안 담임 목사로서 이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에게 주실 때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을 찾으십시다. 디모데후서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디모데는 정말 사람들에 대한 정이 많은 아주 정서적으로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쉽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이 정말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가 사랑했던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에게는 경건한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꾼들이 되기를, 자녀들이 세상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꾼이 되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아니면 사업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아니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모두 세상의 일꾼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더 귀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복되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이 경건한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뒷전이고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마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육을 했던 것 우리가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가 앞에 자막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기억, 니은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ABCD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이 영어에 보게 되면 비기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기닝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배우기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또 이 시작이 우리 한국말 속에는 근본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본이라는 것은 기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기초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모든 지식이 그 위에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아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 빨리 사물들을 깨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아이들에게 국구단을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의 학문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이 지식적으로 깨우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아무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모두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는 것, 구별되어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알아야 될 것, 교훈들, 단순한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훈들이 성경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함과 이 교정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운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온전이라는 성숙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이 완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두 번째 온전케 하는 말은 이 헬라 말에는 다른 말이에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갖추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복된 인격을 가지고 자라게 하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복된 부모님들이 있었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복된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바울로부터 사역을 배우게 되면서 그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의 선생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여러분, 15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15장에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까? 네. 앞을 보시겠습니까?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 이제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사도들을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인데 그것을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야고보 이 사도가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하죠.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저는 여러분 결론이 뭐였습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나중에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율법과 할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16장 3절 4절에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고요? 아니 지금까지 15장에 계속적으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론을 하고 결론이 난 얘기인데 지금 이제 16장에 와서 바울이 여기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거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할례를 행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마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방인 교회 가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할례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니까 피만 멀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 그렇죠.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달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정말 곤란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진리에 서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온전치 못하다는 그것이 잘못해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는 할례를 줬어요.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여기에 그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에요.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디도서가 있는 줄 아세요? 디도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받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왔을 때는 같은 실수를 바울이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거짓 형제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디모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짓 형제들 앞에서 내가 거기서 내가 할례를 디모데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들을 올무에 걸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대로 나중에는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정말 진실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분들이 완벽했던 줄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실수가 있었지만은 실수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될 때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정말 이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곳,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전에는 하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해가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인해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